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지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예레미야 51장 이어지는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50장과 51장 이 두 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패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패망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5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또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주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기 표현처럼 나의 철퇴, 이 철퇴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쇠몽둥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쇠몽둥이로 모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무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전쟁 무기로 삼으셔서 모든 나라들을 섬멸하고 그래서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선지서 중에 하박국 선지서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치신다 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에는 분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하고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고 병거와 병거 부대들을 다 멸하고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고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고 또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고 목자와 그 양떼들을 다 분쇄하고 농부와 그 멍에를 매는 소들을 다 분쇄하고 또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겠다. 여기 도백과 태수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총독과 지방 장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분쇄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자, 악한 자들이 있다 하여도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할 때마다 그냥 단박에 그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죽이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그냥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까닭은 그 악한 날에 그들을 적당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 16장 4절에 있는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악한 자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악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에 이 악한 바벨론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철퇴를 과하여 그들을 분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악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그들이 오히려 악을 더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의로움을 거역하게 될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너희 눈앞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대한 이 예언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 눈앞에서 저 바벨론이 시온에서 행한 그 모든 악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여기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은 바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들이 악한 대로 그것을 회파하면서 오직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에서 온갖 우상과 신상들을 갖다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바벨론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그 악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사람들에게 갚으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여기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이것은 바벨론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온 세상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일컬어서 멸망의 산하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는 높은 산과 같은 바벨론아, 너는 봐라, 나는 너의 원수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 아주 높고 높은 그런 산처럼 우뚝 서 있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원수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킨 그런 강대한 나라 바벨론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원수로 삼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견디어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저 높은 바위 덩어리 위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고, 그래서 너는 저 불타버린 산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25절의 말씀에서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그 위에 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는 저 높은 바위 위에서 내던져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완전히 다 불태워 버려서 불탄 산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연단시키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로운 주의 백성 되고자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은 회복의 손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내 마음의 기도로 삼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내 위에 펴서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은혜를 펼치는 손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바벨론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 손을 펴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불탄 산과 같은 이 바벨론,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면 이제 26절에서 사람들이 너에게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할 거다. 즉 집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삼을 만한 그런 작은 돌 하나도 취하지 못할 만큼 너희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한 바벨론의 심판,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들의 그 터전에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삼을 만한 작은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26절 중간에 보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영원히 황무지가 될 거다. 영원토록 폐허더미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의 말씀들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결코 너희들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처럼 우뚝 서 있어도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너희도 의로운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영원한 황무지, 폐허더미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벨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황무지 폐허더미로 만드시겠다는 이 말씀.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대로 언제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삼으시려고 메대 바사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 바벨론에게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다 섬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7절에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들을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계속 치며 치되 치라고 말씀합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저 바벨론을 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징경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그 군대가 우뚝 깃발을 세우면서 기세등등하게 바벨론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동원시켜서 이 바벨론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보면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러한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나라들은 메데, 바사, 이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나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 이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쪽에 이란이 있고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서쪽에 있고 바로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이란과 이라크 북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두 나라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자, 이란 북서부에 있는 이 나라들이 바로 메데 나라를 이루고 또 페르시아 나라를 이루게 돼서 이 메데와 바사가 연합국을 이루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런 나라들에게도 총동원령을 내려서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한 그러한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라고 했을 때 개역개정 성경은 사무관이라고 번역했지만 쉬운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령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군대 사령관을 세우고 사령관의 그 통치의 지도하에 온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바벨론을 침략하여 바벨론을 멸하라는 겁니다.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든 초목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온 군대가 이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에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바벨론을 치라는 겁니다. 메대 나라의 모든 나라의 군사령관, 장관들, 모든 군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이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준비시켜서 그 땅 바벨론을 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메대 파사 나라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당하고 맙니다. 100년도 채 지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 말씀들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언제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응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벨론을 높이 세우셨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분쇄하시고 또 그들을 치시겠다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하든 쇠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단단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한편 29절의 말씀에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치셔서 그 땅에 주민이 없도록 완전히 바벨론을 멸하실 계획이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메데 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다 세워짐으로 이제 바벨론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의 계획이, 나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이 우리를 멸하시거나 또 우리를 연단하고자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로 치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평강의 길로, 오직 은혜의 삶으로 더욱더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되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언제나 내 삶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요 또 감사가 되도록 언제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늘 기도하며 찬양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31절, 32절의 말씀에서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력이 다 쇠해졌고 이제 싸워야 할 마음의 의지가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이 모두가 다 요새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싸울 기력이 없기 때문에, 싸워야 할 만큼의 마음의 의지가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력을 다 잃어버린 그 군사들이 그 거쳐 불타버리고 문빗장이 다 부서져 버린 그러한 곳에서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바벨론의 용사들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용사가 아닌 겁니다. 모든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기력이 다 쇠하고 그래서 이 문빗장이 다 부셔지고 그래서 이 공격해 들어오는 메데파사 군사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은 더 이상 용사가 아니라 패잔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많은 보발꾼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31절에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한 성읍이 바벨론의 이 성읍들이 메데파사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면 거기서 이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자, 그래서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보발꾼, 그 다음에 표현의 전령이 다 같은 말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성읍에서 소식을 전해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도시에서 성읍에서 달려오는 전령들의 소식을 듣게 되다 보니 마치 전령들이 또 다른 전령을 맞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든 바벨론의 성읍들마다 우리가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연거푸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왕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3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방의 성읍들이 다 메데파사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2절에서 그래서 모든 나루터가 다 빼앗기고 갈대밭은 다 불타버리고 군사들은 다 겁에 질려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바벨론의 제국이 아닌 이제 무너져 내려 역사 가운데서 사라질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51장이 매우 길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 이 말씀이 마음의 깊은 묵상이 되어서 무엇보다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아름다운 계획이요 선한 계획이요 나에게 은혜 베푸실 계획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또 한날 나의 삶을 늘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으로 내 삶에 늘 나침반 삼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때 하나님, 간절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계획이며 우리를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계획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또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